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제 십계명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 계명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계명 다 외우고 계신가요? 예. 지난주에 제가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요. 그 노래를 통해서 외우셔도 괜찮고 뭐 어떻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외우느냐, 알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번 십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자,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오늘 할 거죠.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 오케이. 그래도 많이 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에는 이제 다 뜻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이름마다 그 이름에는 항상 뜻이 있고, 그 이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항상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무슨 뜻입니까? 새로 태어나는 순, 헌순 아니고 이제 새순, 새로 태어나는 brand new, 그리고 아주 파릇파릇한, 프레시한 그런 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 어때요? 새순교회 청년들 같죠? 예, 아주 푸릇푸릇하고 아주 싱그럽고 이렇게 어쩌면 아름다울 수가, 정말 감탄이 나오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 새순 청년들 맞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있는 노스록스는 또 무슨 뜻입니까? 북쪽에 있는 바위인가요? 큰 바위 얼굴? 모르겠어요. 이 지역이 무슨 안반 지역이었는지, 이 돌덩이가 있는지 잘 몰라도 아마 그것과 좀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정말 그냥 와 있는 우연한 자리가 아니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메마른 단단한 그런 바위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 기적과 같은 물이 나오게 하시고, 오히려 그 지하 안반수에 있는 그 물이 터지게 하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예.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면 모세의 그때 나이는 거의 한 80세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80세 그 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가득한 그 노인이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그 텅 빈 광야에서 자기 양떼도 아닌 자기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 80세 된 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초라하고 아무런 비전이나 꿈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이 여러분 원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강가에 버려져서 그 애굽 이집트의 그 바로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던 무엇인가를 들었는데 이제 애기 소리가 나니까 그걸 이제 끄집어낸 것이죠. 그 속에 들어있던 아이가 바로 이 모세였죠. 그래서 그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황실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그 말과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능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 그 때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이 공사 현장에 나갔는데 자기가 이제 그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그 이후죠. 어떤 애굽 사람이 굉장히 그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막 매질하는 걸 보고 순간에 이제 격분해서 욱해가지고 그걸 뜯어 말리다가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졸지의 살인자가 되어버린 그런 아주 비운의 사람이 되어버렸죠. 결국 모세는 그 살인자의 흔적을 남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한 지 한 40년이 지난 어느 날이 이제 된 것이에요. 그렇게 유력하고 유능했던 이집트 왕자가 한순간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양떼를 돌보는 그런 머슴이 됐던 것이죠. 그것도 80세가 넘은 이제 양떼를 돌보는 머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 김장 이런 거 담글 때 그 배추를 이렇게 소금을 뿌려두고 좀 기다리면 이 배추가 절여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이렇게 힘이 빠진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힘과 자신감이 넘치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그렇게 흐물흐물해졌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자신감 모두 내려놓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자신감을 먼저 내려놓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때가 많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참 감사한 일인데 대부분 우리가 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노하우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너무 차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자신감을 내려놓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힘이 빠지고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실 때가 많아요. 어쩌면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아주 코너까지 벼랑 끝까지 우리를 몰아가실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자신의 힘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무려 40년 동안 긴 시간을 통해서 이 모세의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을 다 빼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 광야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시점이 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어깨에 들어간 그 힘을 빼고 우리의 뻣뻣하게 세워져 있는 굳은 목을 숙이고 말씀 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날도 평소처럼 모세가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 팔레스타인 광야는 우리나라의 뭐 어떤 쌀이나무 같은 그 떨기나무라는 게 있나 봐요. 굉장히 앙상하고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바짝 마른 그런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바짝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그냥 배운 것도 없는 80 먹은 그냥 무식한 할아버지가 아니고 나름 그 왕년에 애굽 황실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이 되어서도 백발이 무성하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이 눈썰미나 관찰력만큼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양떼를 돌보는 머슴이면 그냥 머슴답게 양이나 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불 타고 있으면 그냥 불 잘 타네, 참 불 잘 탄다,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불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게 불이 그냥 후루룩 타가지고 사라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그 떨기나무에 붙어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모세가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라? 저 떨기나무 지금 불타고 있는 게 좀 이상하네. 저 정도 화력이면 벌써 떨기나무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어떻게 저렇게 그대로 있는 거지? 눈썰미가 있던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가오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뭐가 이뻐서 그렇게 하실까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끼리 말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목사지만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뭐가 이쁘다고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다시 이렇게 재활용해 주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저도 아는데 어떻게 저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리고 그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뭐 나 정도 되니까 사랑해 주시지, 하나님 역시 보는 눈이 있으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심각한 오해고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렇게 예쁜 구석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정말로 그야말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늘 주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한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의 그러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한량없는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마다 아주 악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또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의 형벌 가운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해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싫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제가 누구기에 갑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못 갑니다.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전 못 갑니다. 어쩌면 요나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그 자기 동족을 돌봐주려고 하다가 거기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살인자로 지명수배되고 살인을 했던 그곳으로, 범죄를 했던 그곳으로, 그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는 그 애굽으로 어떻게 자기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자긴 갈 수 없다고, 자긴 못 간다고 계속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도 버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하시고, 정말 모세가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텐데,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름 뭐냐고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결국 모세가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지존하고 유일한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너희가 기억해야 할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홀로 지존하신 유일한 절대자 참된 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졌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세어봐라. 또 바다에 있는 모래알을 세어봐라. 셀 수 있나.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이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약속이 바로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약속이 바로 야곱에게 이어져서 그 이스라엘에게까지 그 약속이 유효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 것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라고 이미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부터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고,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 것이지만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말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받겠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앞길과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알맞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우리가 무너지고 항상 주저앉고 항상 실패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 쓰라림,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폭풍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주시는 평안함,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그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그 놀라운 평안함, 그것을 우리에게 그 이름대로 약속대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엘샤다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와 그분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나의 어떤 논지에 대한 근거를 각주를 달고 풋노트를 다는 것처럼
나의 지금 이 기도의 간구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에,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럼 적용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망령되다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은 망령되다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다, misuse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헛되이 사용하다, in vain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에서를 히브리서 저자가 단 한마디로 압축해서 정리해서 표현한 말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망령되다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단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령된 자.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기에서는 NIV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어 있는데 godles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godless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저 주방에 가면 우리 주방에 다 있는 그 스탱 있죠? 스탱. 예? 스탱 냄비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탱이 뭡니까? 그 스탱이 스탱이 아니라 스테인레스죠. 스테인레스. 그러니까 스테인이라는 게 어떤 녹을 말하는 거고, 레스는 이제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와이어리스 그러면 와이어가 없는. 마찬가지로 스테인레스는 이제 녹이 설지 않는 그런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godless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없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망령되다라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을 망령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로서 장자의 그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의 흐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유효한 그 장자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동생 야곱이 끓이는 팥죽을 바라보고 당장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이 팥죽 한 그릇을 먹어야겠다라는 그 순간적인 마음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팔라고 하는 동생 야곱의 말에
오케이, 뭐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그런 장자권이라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오케이, 너 그냥 가져. 난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 먹어야 하니까 얼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동생에게 팔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망령되다라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 지금 성경에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에 있는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날마다 읽고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당장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나는 당장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런 거 나 잘 모르겠고 그런 거 나 잘 와닿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 나는 의지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그 팥죽 한 그릇, 난 그거 먹어야 살 수 있고 그거 없으면 안 되고 그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와 상황과 현실 앞에 타협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된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망령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예비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삶 속에서는 내가 그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염려하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수가 있겠어? 하나님 어떻게 내 상황 아시겠어? 하나님이 내 아픔을 어떻게 아시겠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름은 알고 머리로는 알고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는 알고 종교적으로 이야기는 하면서도 실제로 그 삶 가운데 그 이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이 키가 2m가 넘는 그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앞에 놓고 막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 막 조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욕되게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물론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욕되게 했으니까 골리앗이 욕되게 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주저앉아 있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망령되게 하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안다면 담대히 나아가 대적하고 싸울 그런 용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앞에, 골리앗 앞에, 그 문제 앞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들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욕되게 하고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길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다루게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내가 입으로는, 말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도 하고 고백도 하면서 내 현실 속에선,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분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만큼 그분의 약속대로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지금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저와 우리 청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게 여기셔야 하고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이름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 아까도 우리 찬양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그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외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홍해는 갈라지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생기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없었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우리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가진 게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유일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는 나의 영혼, 불안해하고 있는 나의 영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 도우시는 그분을 인하여 나는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영혼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주님을 앙망하라.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너무 예의 없게 하지 마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눈물로 진심을 담아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 줍시다. 주저앉아 있는 형제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손을 잡아주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이 형제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